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2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된 하루를 살아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셨지만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발걸음 또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주일 그리고 지난 3일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런 삶의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드리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매일마다 이기적인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았고 그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무너지는 느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찬양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건조하거나 혹은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중심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자리 불러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2절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종벽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둠 속에서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며 비난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그러한 변화의 밤이 되도록, 그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얘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예배 시간에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귀하신 이름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지나올 때는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지나보니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에는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직분자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년에 섬길 재직 부서장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더 풍성히 이루기 위한 예결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맡은 사람들과 또한 교역자,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2023년에는 주님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힘을 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주님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그리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주사 비록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애굽 땅과 같이 험악할지라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각 가정에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재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과 열린 귀를 주사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1분기 중보기도 신청을 사무실 앞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사남 전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이라 많이 분주하지 않으셔요?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아쉬움도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 않으셔요? 그죠? 우리 그러면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함께 읽겠습니다.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린 요셉을 만나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꿈을 받은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은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꿈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에게 당면한 현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햇볕도 들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래도 신실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장 비참한 죄수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였느냐 하면은요,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혹시 20대 중후반의 남자들이 계십니까? 이 여자들이 요셉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도,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시스루라고 하나요? 이런 얇은 천이었어요. 근데 여인이 이런 얇은 천을 입고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에 과연 20대 중후반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20대를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에 너무 밤을 혼자 지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제목이 제발 장가 좀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조건을 들이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학력이나 몸매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치마만 입을 수 있으면 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장가 좀 보내달라. 너무 밤에 혼자 지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요셉의 앞에 여인이 성경에 보면 매일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시스루 같은 얇은 옷을 입고 매일마다 나와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20대 중후반의 청년이 과연 이 유혹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기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 많아요. 화평아, 반서가 견딜 수 있었을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미안하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청년들이 많으신데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과연 나라면, 내가 20대 중반에 여인이 매일마다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매일마다 나를 유혹할 때에 내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질 것 같을까요? 뭐 저를 못 믿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왜 요셉이 이길 수 없었는지 성경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당시에 의복 문화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당시 의복은 샌디트라는 얇은 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속옷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성적인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성적인 개념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오래된 시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스루라는 옷이 유행하는, 그 당시에 천들이 다 얇았어요. 물론 신분에 따라서 왕족들은 긴 옷을 입었지만 그 당시에 하인들은,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허리 아래만 걸쳤어요. 허리 위를 덮었던 여성들이, 종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들은 그냥 두루마리 천으로 그냥 허리 아래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아래만 둘렀을 뿐이지. 그 당시 의복 문화가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했는데 성경은 매일마다 저렇게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병행 본문 창세기 3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조건을 들이댔습니다. 아마 한 번, 두 번을 참을 수 있었지만 진짜 세 번, 네 번째는 참지 못한다. 이게요, 유혹이 반복돼서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남자들도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전후 문맥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앙기부 부장과 같은 왕의 취니 대장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매일마다 유혹했다는 또 다른 말은, 성경을 찬찬히 보면 매일마다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은 종입니다. 감히 거스를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하는 압박이나 사회적으로 매장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 할 때 제일 힘겨운 게 뭡니까?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가운데 내려오는 압박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앙기부 부장과 같았던 이 취니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마다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적으로는 참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성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매일마다 협박을 합니다.
네가 종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나 한번 당해볼래? 나 한번 내가 너의 생명을 한번 손을 한번 대볼까?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39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조건을 들이댑니다. 하나는 당신의 남편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소서. 나는 힘이 없고 당신의 겁박에 나는 하든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당신의 남편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소서. 나에게 이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발 나를 용서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 정황을 보면 바로 요셉이 그 방에서 끝까지 요셉은 이 겁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신실했어요. 가족에게 팔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13년 동안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신실했어요. 13년 17살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가 30살에 하나님 풀어주기 전까지 13년 동안 그는 신실했지만 계속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신실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요셉에게 매일마다 급박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요셉이 나가자마자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시브리 종이 나를 급탈하려는 것, 내가 반항하고 고함을 쳐서 이 옷을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벌써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벌써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마 이전부터 계속 매일마다 요셉을 유혹하면서 협박했을 거예요.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종 주제에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니깎게? 내가 당장 너를 사장시켜버리겠다. 아마 매일마다 요셉은 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주인을 생각하소서. 자기는 종이지만 주인을 생각하소서, 남편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소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상황을 성경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아까 왜 제가 요셉 당시에 이 이집트의 의복 문화를 보여줬느냐 하면요,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바느질 같은 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다 그냥 두루마리 천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요셉은 빨가벗고 유일하게 둘렀던 천을 여인이 잡아당겼어요. 요셉은 빨가벗겨진 채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뛰쳐나갔어요. 그 뛰쳐나가 알몸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모든 집안 사람들이 봤고 동시에 여성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여주인의 방에 모든 집안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행본문 창세기 39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요셉을 지금까지 겁박을 했을까요? 야, 니 한번 두고 보자. 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 신실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신실했어요. 때마침 밖에 있던 하인들은 요셉이 빨가벗고 주인의 집에 방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주인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주인의 방에 모였을 때에 이 여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는 것은 내가 고함을 치고 반항을 했다. 이게 그 증거다.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요. 빨가벗겨진 채로 뛰쳐나갔죠.
여주인은 고함 소리를 냈죠. 옷은 남겨져 있죠.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예 가운데서도 13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여러분, 계속 요셉은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노예로 팔리고 신실하게 충성한 주인에게 겁탈자란 누명을 쓰고 햇볕 하나 들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교육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실한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신실함 가운데 고난으로 단련할 건데, 저분이 고난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저 시험을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난 시간 동안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분들이 시험 가운데 오히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때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거의 대다수예요. 신실하게 살아가던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까요? 신실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더 억울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 몰아갈까요?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에게 노예로 팔리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했어요. 매일마다 급박하고 매일마다 유혹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가장 고통스러운 정치범 수용소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1, 2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줄 30세까지 17살에 팔려서 13년을 이 고통의 반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요셉을 반복할 때 여러 날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여러 날 여러 번. 심지어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요셉은 또 희망을 가졌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제발 나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 나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분명히 당신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고 섭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줄 날이 있을 거다.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전혀 2년 동안 생판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다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게 1년, 2년이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고 막 13년이 지나면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했는데 다가오는 것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함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40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15절입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13년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13년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는 끝까지 신실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냥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쓰시고자 하는 만큼 훈련을 하세요.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다윗 같은 경우는 19년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19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의 훈련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13년의 훈련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시간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끝이 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성경은 마지막 요셉이 감옥에 28살 때에 이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의 나이 30이 되던 해에 바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훈련의 시간 13년이 필요했을까요? 중간중간에 계속 신실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없는 자처럼 살아가셨을까요?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했다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28의 나이에 만약 감옥에서 나왔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길로 끝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대 근동 지방의 애굽에서는 30이 되지 않으면 관리로 등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이 관리로 등용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야 할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야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꼭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고 꼭 필요한 단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고난받기는 싫은 거죠. 그죠? 고통받기는 싫은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성경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고자 하시면 더 크게 쓸수록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난 모순 혼란함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아멘이세요? 아직도 고난은 싫습니다. 아직도 고난은 싫어요. 오늘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고단함이 있지만 낙심이 되오나 우리가 이 훈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비록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아니, 실망은 그냥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밟아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낙심과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신실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신앙 찬송의 고백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이끌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왜 계속 고난만 찾아오는 겁니까? 왜 원치 않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 비록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말로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순서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하기보다 거룩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장전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또 교회가 엘리베이터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우리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를 교회 위해서 되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 우리 되게 교회가 하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거룩한 하옵소서. 가정 되게 하소서.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내가 하나님의 세상의 말씀을 재물을 재단하는 우리가 것이 따라서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내 충만한 기준에 그런 맞추는 행복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더라도 주관하는 고통스럽더라도 정말로 진정한 행복, 내가 이해되지 정말로 주님 않더라도 안에서 거룩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보다 거룩한 장전중앙교회 되게 하소서. 내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베이터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불편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의 편리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위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엘리베이터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그 이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으로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게 고단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절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김태성, 이성광, 미축구, 박창건 집사님, 그 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짧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관계의 문제, 자녀와 출산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뒤로 물러나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 삶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없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중질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출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게 없어서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달려의 시간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업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중질환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미자립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고단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진섭 선교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과정이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속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귀하신 이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박진섭 선교사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이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지만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기도할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이 고난의 시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